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배로 뉴욕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미국에 도착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높이 93.5m의 거대한 청동 동상이었습니다. 이 동상은 에펠탑을 세운 에펠이 설계를 하고 프랑스 정부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뉴욕항 리버티 섬에 세워준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수많은 물길을 헤쳐온 이민자들에게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이 위풍당당한 동상의 모습은 마치 미국에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증표처럼 그렇게 이민자들에게 느껴졌습니다. 한 손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다른 손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상징하는 석판을 들고 있는 이 동상은 자유의 나라, 이민의 나라, 미국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유와 압제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상징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동상은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의 유산에 등록되기까지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동상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의 자유를 상징하는 전시물이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왕국의 전시물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전시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25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한물로 제시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주어와 동사만 놓고 봤었을 때 그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시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연히 우리 앞에서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시하다라는 동사는 드러내 보이다, 전시하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보여주는 빵을 상위에 이렇게 보이게 놓을 때 이 동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그런 바로 그 동사가 됩니다. 즉 이 동사의 의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세워서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세우셔서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십자가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 확실히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실은 25절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두 번째 사실은 25절 후반부와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25절 전반부부터 이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절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핀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라고 로마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보실 때마다 진노하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떤 죄든 볼 때마다 진노하신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은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9절은 하나님을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는 왜 너그러이 봐주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 항상 진노하십니까? 라고 의구심을 혹시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제로는 그렇진 않지만 이 강대상에서 여기다가 침을 뱉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침을 뱉는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어떤 분은 침을 뱉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강대상에 침을 뱉는 행동을 했었을 때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야 할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쉽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자주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처럼 역시 충격적으로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실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보실 때 충격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본이 될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또한 충격적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2절은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가서 침을 뱉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충격을 넘어서 화가 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화가 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목사님 집에 가서 침을 뱉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집에서 침을 뱉습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더 화가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대상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침을 뱉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화가 나시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당연히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집에 침을 뱉으면 여러분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 되듯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입술과 내 혀를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거짓말하는 이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사람들의 귀를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거짓말하는 죄가 하나님의 세상의 이 창조 세계를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시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살아가며 죄를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쌓아 올리다라는 동사는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사용된 보물을 쌓아두고 라는 말과 똑같은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돈이나 재물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놓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놓으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진노가 쌓이는 모습을 구약에서는 잔에 쌓아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에레미야 2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 말씀 됩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에레미야 25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서 이 경노의 포도즙 잔을, 분명히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노의 포도즙 잔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입니다.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분노의 잔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 잔의 찌꺼기를 마시되 그것을 다 짜내어 마셨도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셔서 욥기 2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에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노를 쌓아두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욥기 2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불법을 그의 자녀들을 위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쌓아두시며 그분께서 그에게 보응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리라. 그가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리라.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각자의 머리 위에 진노의 잔을 하나씩 올려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물잔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물잔을 진노의 잔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특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렇게 하나씩 최소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사실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잔은 비록 조그만 잔이지만 사실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필연적으로 이 잔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한 번을 이 진노의 잔 한 잔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놓고 우리가 간단한 계산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루에 한 번 남을 미워하는 죄를 지으면 1년이면 365번, 50년을 살면 18,250번이 됩니다. 즉 진노의 잔이 18,250개나 내 머리 위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23개의 죄 중에서 하루에 10개의 죄를 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장 29절부터 3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우리가 이 23가지 중에서 하루에 10가지씩 죄를 짓고 50년을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무려 18만 2,500번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 위에 18만 2,500개의 진노의 잔이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진노의 잔을 다 모으면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치 거대한 댐과도 같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머리 위에 거대한 진노의 댐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에서 있던 그 물이 다 이 땅에 쏟아져 내렸다라고 창세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많은 물을 하나님께서 머리에 쌓아놓고 계시다가 정확한 심판의 때 그것을 다 쏟아부으신 것처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쌓아두신다라고 그렇게 경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마음에서 위선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리며, 우리 머리 위에 진노가 무더기같이 이렇게 쌓아 올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21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너희 위에 불을 내뿜을 터인즉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에서 녹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에 있던 이 모든 진노의 잔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을 때 우리 머리 위에 있던 그 모든 진노도 주님께로 전가되었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때 사실 우리의 모든 진노의 잔도 같이 담당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6장 가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시거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은 무슨 잔이 되겠습니까? 예, 진노의 잔이 되죠. 이제 새벽이 밝으면 체포되셔서 곧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십자가에서 드실 진노의 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8장 11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진노의 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셔야 할 모든 진노의 잔을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마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자신이 다 담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시편 21편 9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삼키리로다. 이 말씀처럼 나를 삼켜야 할 지옥불의 고통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분을 삼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38편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분명히 이 말씀처럼 주의 분노로 인해서 주 앞에 범죄한 자들은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뼈에 안식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 대신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살에 성한 곳이 없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의 손과 발의 뼈에 못이 박히셨기 때문에 그분의 뼈에 진정한 안식이 없으셨다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드시면서 그 고통으로부터 절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될 그 고통, 그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담당하신 것을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한 단어인 화해 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3장 25절 말씀을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화해물이라는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를 보시면 propitiation이 되는데, 이 동사는 propitiation이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형이 됩니다. 즉 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이 propitiation이라는 동사는 바로 다른 사람의 화를 가라앉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화가 났었을 때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화를 가라앉힌다라는 그런 동사로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해헌물이다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헌물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화해헌물이 되신 이 희생물을 보시고 자신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받아 이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헌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안 보이게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죄값으로 진노를 담당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한 가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게 화목제물로 일하신 것을 눈에 보이는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시고 나중에는 결국 다 쏟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를 믿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피를 믿으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당할 죄, 우리가 지어야 될 이 죄, 이 죄값, 게다가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이 죄로 인한 엄청난 형벌,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첫 번째 사실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실은 25절 후반부와 2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숙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다 보면 종종 어려운 난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가 어떤 인생살의 일을 해결하다 보면 종종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진행시키시는 데 있으셔서 사실 한 가지 어려운 숙제를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봐주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요구를 주님께서는 스스로 먼저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사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애써 믿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굳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눈 딱 감고 용서해 주신다면 이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하늘에 가게 될 것이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치르기를 분명히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쌓아놓으신 진노가 남아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순간 우리가 죄를 매번 지을 때마다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고 그 진노를 이렇게 쌓아놓으십니다. 그런데 이 쌓아놓은 진노를 못 본 척하고 덮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쌓인 진노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인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용서를 해주실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자니 진노가 걸리고 진노를 쏟아부으시자니 사랑이 걸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진노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문제를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이 진노를 쏟아붓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막으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실 그런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그분께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참 진정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25절에 보여주는데 우리 25절 후반부 말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참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염물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바로 화염물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사면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사면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숙제가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도 정당하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 것도 정당하다는 사실을 26절은 이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연결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라고 말했을 때 이 자신의 의는 어떤 의가 되겠습니까? 바로 21절에서 초반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신 것은 그 다음에 자신이 의롭게 되며 이 의가 드러난 것을 통해서 누가 또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공의롭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역시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자신의 의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의로워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 역시 의롭게 되었고 또 그것을 의롭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자신도 의로워지시고 이 의롭게 하신 일의 수혜자인 우리 역시 의롭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완전히 충족된, 완전하게 만족된 그런 장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 일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교훈만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십자가는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두 가지 문제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두 가지 문제점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진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뵐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감을 느낀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사실 우리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진노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 죄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는 정죄함을 느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염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진노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분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정죄함을 더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가된 그리스도에 의해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이제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와 이제는 완전한 화평, 평안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스스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서 정죄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마귀가 우리의 죄를 정죄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항상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일 주님께 나가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언제든지 주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막히는 것이, 가로막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에 빠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까이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이 복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항상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을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십자가는 다른 사람과 가깝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화염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될 수 있으면 격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는 더욱 그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조차도 같은 지체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만 진노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형제자매의 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나의 잘못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보다 공의로운 하나님도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마다 격노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분명히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역시 화를 참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수록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의 사역자로서 부르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 줄 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더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